할렐루야. 3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며 복주기 위하여 정하신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선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만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금방 부른 이 찬양처럼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참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서 한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왕좌에 다시 한번 자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를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깊이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과 복을 거느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새 생명이 움트게 하시고 봄의 새 기운으로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명과 복의 근원임을 알면서도 세상의 것만 추구하면서 헛수고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믿음을 갖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명을 잃기도 하고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며 세계의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잊고 힘과 권력으로 평화를 위장하는 세력들을 단호히 척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가 정착되고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성장 발전해 왔음을 감사합니다.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정부를 허락하여 사오니 새 정부의 위증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고 소외된 자와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일을 향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받아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존귀한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 전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환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육자님들 주님께서 항상 기억해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재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3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재직회가 1, 2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교회 홈페이지와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과 자신을 위한 기도문을 매주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례식이 4월 3일 주일 예배 중에 있습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대상자께서는 오늘부터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몸을 드려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귀한 예물로 올려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살아오며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또 다음 한 주간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0면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생활의 편리와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90을 넘어서 이제 100세를 기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을 우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솔로몬은 몇 살쯤 죽었을까요? 성경에는 솔로몬이 몇 살에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아버지 다윗과 아들 르호보암의 연대기를 조사해 보면서 아마 솔로몬은 60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다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돈을 가졌고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식을 가졌던 솔로몬. 그런데 그 지식과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60도 넘기지 못하고 죽은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했던 그 솔로몬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전도서 1장부터 그리고 12장 8절 마지막까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이 속 썩인다고 어이구 인생 헛살았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60평생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관찰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전도서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의 자서전과 같습니다. 자기의 자서전과 같은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어떻게 썼는지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고 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여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쓴 세 가지 방법은 논리적 명확성, 그리고 문학적 예술성, 그리고 도덕적 진실성입니다. 논리적 명확성이라는 건 말을 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콕콕 집어서 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학적 예술성은 딱딱하지 않게 재미있게 술술 읽을 수 있도록 전도서를 썼다는 뜻이고, 그리고 도덕성, 도덕적 진실성은 거짓이 없이 진지하게 진실되게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쓴다면 여러분 어떤 걸 남기고 싶습니까? 내가 살아온 지난날을 내가 자서전처럼 기록을 남긴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들을 남기고 싶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남긴다는 건 내가 이런 사람이네, 내가 이렇게 잘 살았네,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네, 그렇게 이름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학창시절에 반에서 1등한 사람은 자서전을 쓸 때에는 전교 1등을 했다고 아마 뻥튀기를 해서 쓸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솔로몬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의 평생 이룬 업적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자서전을 쓰면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쓴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헛되다는 자서전을 쓴 걸까요? 그 이유가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지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솔로몬 자기가 아닙니다. 솔로몬 자기가 아니라 자기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고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남들과 다른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남들은 모르는 인생의 비밀,
자기는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같다고 했는데, 이 채찍이라는 말은 고집 센 짐승이 주인이 가자 하는데도 주인이 가라는 데도 안 갈고 딴 길로 가면은 이 꼬리를 쿡쿡 찔러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때 쓰는 게 바로 찌르는 채찍입니다.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고 했는데, 솔로몬 당시에는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집을 지은 게 아닙니다. 나무로 지었습니다. 나무로 집을 지으면 못을 제대로 박지 않으면 흔들리고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인생을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아무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인생의 스승,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해준 그들의 이야기,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온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에게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삶을 지탱시켜주고 내 삶을 붙들어 주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솔로몬과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옛날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달라졌어. 세대 차이가 나잖아. 그런데 옛날에 아버지가 그때 살았던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제가 더 많이 알아요. 제가 더 똑똑해요. 아우 그만 꼰대 같은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 인생 스승들이, 먼저 살아본 인생 선배님들이 해주신 그 말씀들이 다 맞더라. 그 말이 다 맞는 말이더라. 그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스승, 솔로몬에게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을 전해준 그와 같은 분이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에게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솔로몬에게 많은 말씀을 전해준 사람은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이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남긴 말씀이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솔로몬이 결론처럼 한 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유언처럼 남겨준 그 말과 솔로몬이 인생 결론으로 남긴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결론이 똑같습니다. 왜? 나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나 인생은 내가 살 거야 라고 했던 솔로몬이 결국 아버지가 해준 말과 다른 인생 선배들이 해준 말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가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인생의 지혜와 인생의 지식을 가르쳐준 스승들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멋있게 멋대로
내가 한번 살아볼게. 나는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라고 제 길로 가던 양과 같은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으로 돌이켜 주셨고,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을 붙잡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가 이 전도서를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공부하는 게 힘들다 하셨다. 좀 놀고 그래야지, 공부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 한 잔씩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우리 인생을 노래보자, 인생이 뭐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나처럼 해봐야지 다 아는 거 아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거 정말 헛수고더라. 너는 할 필요 없다. 내가 다 해봤다. 내 인생 자서전 이 전도서에 나 써놨으니까 너 읽어봐라.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뭐 인생에 대해서 논해보고 인생에 관해서 뭐 써보겠다고?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너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설계도, 너의 인생 지침서, 너의 인생의 지도, 너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 말씀을 너에게 주셨잖아. 그게 다 나와 있어. 그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무엇으로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 솔로몬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전도서를 쓴 이유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뭔지 고민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게 다 헛수고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전도서를 쓴 목적은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나처럼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목적이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래 결국, 이 말은 인생 결론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 결론은 다 똑같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두 가지 같지만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은 세상에서 최고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그 60평생 살아오다가 늙음하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걸까요? 왜 좀 일찍 깨닫지 못한 걸까요? 인생을 빙빙 돌고 돌아서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걸 결국 이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 당시에는 우리처럼 성경을 다 한 권씩 다 각각 가질 수 없습니다. 성전에 한 권 정도 직접 필사해서 기록한 성경, 두루마리 성경 한두 권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왕으로 명령만 내리면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에게, 제사장에게 성경을 읽어라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솔로몬은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적인 호기심으로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성경에 내가 모르는 어떤 지혜가 또 있을까?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오늘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 인문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도 인문학 책 중에 한 권 정도로 생각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는 글들이 많아. 마음의 위안을 주는 글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 성경 읽어봐.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성경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며 사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 성도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설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지침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지도,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13절 말씀에 기록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삶입니다. 13절 마지막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이라는 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이라는 말 속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나한테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해주시네.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읽느냐 안 읽느냐 이고요, 그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입니다. 여기서 인생이 갈립니다. 복된 인생과 헛된 인생으로 인생이 갈립니다. 왜 인생이 헛된 인생과 복된 인생으로 갈리나? 다 잘 살고 다 복 받으면 좋지, 왜 갈리나? 인생이 갈리는 이유,
인생이 나뉘는 이유가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대.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심판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이라는 말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 흔히 있는 말로 표현을 해보면 시험 치는 것 아니면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시험을 치지 말자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시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시험 준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시험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시험 치지 말자고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과 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서로 비교하고 경쟁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소도 아닌데 등급을 자꾸 매깁니다. 1등급, 2등급, 너는 3등급 줄 세워서 성적에 따라 줄 세우고 너는 1등급, 너는 2등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험 치지 말자, 이런 평가 내리지 말자, 다 잘되게 해주고 다 100점 주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세상에서 시험을 치고 세상에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이 시험은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시험과 세상 평가는 경쟁시키고 줄 세우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야, 너 왜 저 사람처럼 못 살았어? 왜 너 남들보다 못 살았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지.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하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줄 세우지 않습니다. 1등, 2등 점수 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건 뭐냐?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인생 지침서, 네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해한다라는 이 말은 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이해한다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적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여기에 살아가는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중에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가 어리석을까요? 그 부자가 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이 부자는 인생 전반전을 돈 버는 데 다 썼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생 후반전을 이제는 먹고 놀자, 인생 후반전을 먹고 노는 데 쓰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생명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돈을 맡겨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 시험을 낸 출제자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파악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왜 주셨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돈이 많으니까 이제 놀고 즐기며 살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고 이게 정말 즐겁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것이 어리석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7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간 게 아닙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살아가든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은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인 그 인생은 언젠가 결산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의미입니다. 너 뭐하고 왔니? 내가 너에게 준 생명 가지고 너 어떻게 살았니? 너 뭐하다 왔니?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언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늦게서야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 너는 나처럼 헛된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문제 제기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본보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처럼 나처럼 되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저분 닮아야 되겠다,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저분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 수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툭툭 내뱉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만 나는 말한다.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최대의 위기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십자가 좀 앉을 수 있으면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려와봐.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100% 순종을 하신 겁니다.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100%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순종한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심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늘 가까이 있는데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나의 불순종의 대가,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심판이 아니라 영원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하나하나 들이대면서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너 벌 받아야 돼? 너 벌 받아야 돼?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주눅 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나 살고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구원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은 복되고 복되도다, 내 인생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그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을 또 닮아가는 그 삶이 바로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예수님을 더 닮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셔서 주님께서 꼭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받는 거 두려워가 아니라 잘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도, 우리 인생의 지침서, 그리고 우리 인생 지도인 성경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내 뜻과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지 못할 때에 채찍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종의 삶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거를 마치고 새로운 위정자를 선출하였으니 투표를 한 것으로 우리가 한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위정자와 그리고 또 정부를 위하여서 기도의 파수꾼 그리고 기도의 불침번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선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해안에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사오니 주님 비를 내려주시고 완전히 100% 산불이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산불로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만 명의 국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그들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 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